어, 한 몇 주 동안 우리가 수요일 날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열두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다 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사도들에게 사도들이 이제 평범한 사람이 되지 않고 이제 특별한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될 사명, 그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으니까 그들에게 앞으로 살아야 될 더 특별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한 3, 4주 동안 나누고 있었는데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사도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양,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이제 성도가 되고 이제 시간도 꽤 지나서 목사도 되고 또 권사도 되고 또 믿음에 먼저 된 사람들이 된 여러분들과 저도 이 삶에 이렇게 살아야 될 예수님 보여주신 이 삶에 대해서 나는 잘 몰랐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게 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계속 이 말씀 나누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28절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씩 짚어보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특별히 뽑힌 12제자들 그리고 말씀 앞에선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양 첫 번째인 거예요.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과연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나 이렇게 살고 있나? 한 번씩 꼽아보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한결같이 대하는 것,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 우리를 모욕하고 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물론 이 기도는 하나님 저가 가다가 다리가 몽둥이가 똑 부러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 저가 지금은 몰라서 저러는데 곧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가 복받게 해주시고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한 기도를 해야 될 의무가 주어진 겁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추구하시는 거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는 것, 그리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도 벗어주는 것,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금지하지 않고 돌려달라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 근데 이게 남들이 먼저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저들 대접하면 말씀 속에서는 금방 똑같은 대접이 돌아올 것 같지만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선의로 대해도 선의가 돌아오기는커녕 악의만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겠다 싶은 경우들을 참 많이 보는 겁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복잡해지다가 결정판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중에 6장 36절에는 이렇게까지 되는 것이 제자된 그리고 여러분들과 더 저 성도된 사람들의 목표가 된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면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이제 아멘도 안 해. 이제 못하겠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한 마누라하고도 같이 잘 못 살겠는데 원수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성도들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주의 성도의 교제를 나누라고 묶어준 사람들끼리도 잘 못 살겠는데 원수된 자들, 악의를 가진 자들,
겉옷 달라고 속옷 벗어주면 고맙다 그러고 그냥 받아가는, 냉큼 받아가는 사람들. 허락해 주지 않는데 그냥 가져가다 들켰어도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들 어떻게 하겠냐고요. 우리가 특별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더 좋은 사람이거나, 우리가 특별히 더 인격이 고매한 사람이거나, 우리가 특별히 더 월등한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 우리 같은 사람, 정말 보통 사람이고 여러 사람들 가운데 섞어 놓으면 찾아내지 못할 만큼 저들하고 비슷한 생각하고 저들하고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 하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읽었잖아요. 이렇게 읽고 이제 공부했었는데 그때 왜 대전에서 같이 와서 같이 했던 친구가 있잖아요. 이 친구가 성경 퀴즈 그날 하니까 공부해서 와라 그랬더니 부담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원래 그 친구가 그런 친구이긴 한데 생각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가지고 온 거예요. 나중에 와서 공부한 걸 내놓는데 성경을 그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 프린터한 걸 4벌을 프린터를 했더라고요. 4벌을 프린터하고 연대별로 정리하고 순서별로 정리하고 사건별로 정리하고 다 정리를 해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 가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 열심히 했냐 이제 오기 전에 카톡으로 물었더니 공부 열심히 했대요. 나름대로 했대. 근데 그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 읽고 난 결론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봐주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악하고 이렇게까지 못났고 이렇게까지 안 들어 처먹는데 왜 봐주시지? 근데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자기가 속해 있다는 것, 나는 그들처럼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지 못하겠으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더래요. 단지 그런 이 친구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만 해도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에게 할 것도 없고 제자들만 해도 이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시기인데 예루살렘에 가시고 예루살렘 거의 다 왔어요. 예루살렘에 거의 다 가고 이제 며칠 새로 십자가를 지실 거야. 그럴 때까지 제자들 사이에는 어떤 논쟁이 있었냐 하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 맨날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왕국이 생겨날 텐데 그 왕국이 생겨나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면 첫째 자리는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 자리니까. 두 번째 자리, 그 오른쪽에 누가 설 거냐, 그 왼쪽에 누가 설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 바라보시고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시는데 그 걸음을 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누가 오른쪽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나. 여기서 우리 어머니 동원하면 우리 형제가 오른쪽 왼쪽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자 그럴 때 깨어 있어라 내 마음이 힘들다 그랬는데 잠자던 제자들이었고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버려두고 도망갔던 사람들이고요. 그나마 그 중에 베드로가 재판 받는 데까지 나아갔던, 근데 안 가는 게 좋을 뻔했잖아요. 거기 가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던 그 사건까지 우리가 기억하니까 우리 이야기까지 새삼스럽게 뭐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을 바로 예수님의 옆에서 듣는 사람들, 그 제자들 때문에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만 생각해도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나만 못할 것 같지 않고 제자들도 못했으니까 또 못할 것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탕류가 있다고. 안 하면 안 된다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탕류가 몰려올 때 다 쓸려 가버리게 될 거야. 그래도 못하겠는 걸 뭐요. 할만하지 않아요.
근데 이럴 때쯤 이 탕류 이야기가 끝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끝나고 7장이 시작되는데 7장이 시작되자마자 누가 등장하냐 하면 백부장, 그 종이 아픈데 그 종이 아픈 그 종을 어떻게든 살려내고 싶은 백부장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장 9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런 사람이 어디 이제 없어야 돼. 이게 없어야 되는 게 그래야 못하겠는데 할 생각도 없고 할 주제도 안 되고 할 자질도 없으니까 나만 못하는 게 아니라 다 못해야 예수님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요. 좀 낮춰주세요 할 텐데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 이거 할 수 있는데요 하고 나타난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 말씀 속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나이 들고 백부장 되고 로마 군대에 가고 거기서 지위를 얻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까지 파견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 얘기는 몰랐을 것 같은 사람인 거예요. 초신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아니라,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를 식민지가 된 나라에 파견 근무하러 왔다가 하나님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종이 아프니까 종을 살리고 싶은데 다른 방법은 없겠고 들리는 소문에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 분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 그러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단이라 그러기도 한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의 편견 없이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이실지도 모르겠다는 확신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부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에게 내 사랑하는 종을 살려달라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이방인인 걸 알아요. 자기 주제를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래서 직접 못 간 거죠.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으니까 부탁을 했어요. 평소 알고 지내던, 평소 자기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말씀했던 그 약속을 가르쳐줬던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아는 거예요. 평소에 친하게 지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내 종이 지금 죽어가는데 이 종 살렸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살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이방인들랑 못 가지만 너희들 장로님들이 좀 가서 대신 부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던가 봐요. 했더니 장로님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에게 부탁하는데 그들의 말이 심상치가 않아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아멘. 이 장로님들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깥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멀리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은 좀 특별해요. 이 이방인은 특별해서 우리 민족을 사랑해요. 사실은 이 우리 민족 안 사랑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을 생각해 보면 이 지배민, 이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친하게 지낼 필요 있나요? 임기 잘 채우고 그렇게 소요 사태 없이 잘 지내다 가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민족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 민족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깊이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근거가 되는 회당까지 지어줄 만큼 자기 돈을 들여서 지어줄 만큼 특별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갈렙도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마치 이 사람은 갈렙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도 됩니다. 장로들이 인정해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아멘, 맞아, 그럴만하지. 간다고요. 길을 가요. 길을 가는데
이 백부장의 집에 가까워질 때쯤 이번에는 백부장의 친구들이 옵니다. 이 백부장의 친구들이 이방인인지 아니면 유대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친구들이 백부장의 말을 전해줘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이 백부장이 생각하는 하나님, 백부장이 만나고 싶어 감히 만나려고 생각도 못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누가복음을 이게 쭉 읽어왔었는데 이 누가복음 읽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 경우는 이 사람이 처음입니다. 예수님을 기껏 많이 잘 쳐준 사람이 선지자였고요, 선생님이었지, 이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맞아들인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에요. 직접 오실 건 뭐 있습니까? 이 온 세계와 이 온 우주와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예수님에게 있는데, 내가 내 보잘것없는 주권만 가지고도 내 하인들, 내 부하들 보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셔도 될 만큼 여기가 깨끗한 곳이 아니고 여기가 온전한 곳이 못 됩니다. 나도 이방인이고 우리 집에 이방인들이 살고 이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누룩, 이방인의 누룩이 우리 집엔 가득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래 배웠던 대제사장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지고한 삶,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산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요. 어릴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말씀을 배우고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오랫동안 연습해 오던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겨우 예수님 믿고 겨우 이렇게 예수 믿고 겨우 이렇게 산 사람이라, 저는 근본이 없는 사람이라 저는 그럴 만한 자질이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근본 없기로 따지자면 저보다 이 이방인 백부장이 훨씬 더 근본이 없거든요. 아버지가 목사님인 사람, 그리고 장인어른이 목사님인 사람은 진골이잖아요. 진골. 둘 중에 한 분만 목사님이고 한 분은 장로님이면 성골. 그 밑에는 육두품. 우린 잡골이지, 잡골. 아무것도 아니니까. 진골인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수준의 삶을 살았으면 그 사람은, 그거는 그 사람이니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가졌던 신앙적인 배경,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줬던 어머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줬던 할머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버지, 뭐 이런 다 배경이 있으니까 그런 집안에서 이런 사람이 난 건 당연하죠. 우리는 안 그랬다고요. 말하고 싶은데 이 이방인은 잡골도 못 되는 거야. 지금 우리 영상을 같이 보면서 예배하는 분,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 다 합쳐도 출신 성분을 따지자면 이 백부장은 꼴등입니다. 믿어온 기간도 짧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 시간도 짧고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도 훨씬 더 작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럴듯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아냈던 거지. 불가능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하는데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이 백부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야. 못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살겠다고 말하고 싶은데, 난데없이 백부장이 등장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멀쩡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더 이상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어렵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7장 앞에 이게 백부장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십니다. 나인성으로 가시는데, 나인성이 가까워지니까 이 성 밖으로
장례 행렬이 등장을 해요. 이 장례 행렬이 등장하는데 성경이 이 장례 행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과부였고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고요.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이 하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슬픈 일이라 온 동네 사람들, 이 성 안의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었나 봐요. 불쌍한 사람인가?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인가? 가끔씩 장례식장에 이제 자주 가니까 장례식 가다 보면 기가 막힌 장례들이 있어요. 권사님 한 분이 장례가 됐습니다.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믿음 좋으시고 이제 얌전하시던 권사님이라 장례가 진행이 되긴 했지만 유족들도 그렇고 조문하는 우리도 그렇고 마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믿음의 본을 따라 잘 살았으면 그런 마음만 있지 이 이별의 슬픔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막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장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울음소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진짜로 목 놓아 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밖에 이렇게 빼꼼히 내다봤더니 이게 조문하는 사람들이 다 청년이야. 조문하는 사람들이 다 젊어요. 다 애들만 이렇게 조문하는 거예요. 뭔 일인가? 이렇게 나중에 귀를 들어봤더니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 갔다가 죽은 거야. 둘 다. 그러니까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 하객들이 엊그제 결혼 축하해 주던 사람들이 오늘 조문객이 돼서 그 장례식에 온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나 아무 관계도 없는데 슬프더라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런 장례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 장례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이제 슬퍼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메고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몰라요.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이 백부장 같은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저 과부라고. 근데 혼자 살았는데 아들 하나 키우는데 그 아들도 죽었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그 나인성으로 그때 마침 거기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그 지나가는 그 장례 행렬을 보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1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기도 안 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말할 정신도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슬픔에 기가 막히고 눈이 막힌 이들 눈에 지나가던 정말 행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일행, 그 행인들이 눈에 밟히지 눈에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 보시고 불쌍하다고 생각하셨고 불쌍하다 생각하신 예수님이 그 관을 찾아가셨고 그 관을 멈춰 세우셨고 그리고 청년 죽어서 시신이 되어서 누워있는 청년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준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요즘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결국 끝에는 깔때기처럼 그래서 어떡하자고요. 성경 읽자고요. 지난 주일날 예수님 깨워야 하나님을 깨워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깨우냐고요. 성경 읽으면서 깨운다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운다고 그 얘기를 계속 깔때기처럼 계속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사는 것처럼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만 가지고 살았다면 우리 지금 이렇게 안 살아요. 아니 이렇게 못 살아요.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 돌이켜보면 기도해서 받은 은혜보다 그냥 받은 은혜가 훨씬 더 많아요. 예수님은 찾으면 찾고 구하면 구해질 거고 두드리면 열릴 거라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드려서 열린 문보다 그냥 열려서 지나온 문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사는 건 불가능하다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던 이방인 백부장이 등장을 하고요. 이렇게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못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탕류가 오는 게 무섭긴 하지만 무섭다고 다 할 수 있나요? 못하겠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이들을 살려낸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 하면 오지랖입니다. 예수님의 오지랖이요. 오지랖이 뭐냐 하면 이거가 오지랖이에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이 겹치면 이게 남는 부분이요. 겹치고 남는 부분. 남는 부분이 오지랖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한복에 보면 이게 긴 것들이 있어요. 왜? 그죠? 길어가지고 이렇게 돌려도 되는 옷감 많이 들어간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웃옷이나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인데 단추로 이렇게 묶거나 이렇게 옷 고름으로 묶는데 이게 많이 된 거예요. 이게 오지랖이 넓으면 쓸데없는 거지 사실. 이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옷이 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사람에게 겹쳐서 쓰면 오지랖이 넓다 할 때 사람하고 겹쳐서 쓰면 주제넘게 아무 일에나 쓸데없이 참견하다가 이 오지랖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지랖일 때 불편한데 예수님이 오지랖이신 거예요. 기도 안 한 문제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못하겠다 할 때 찾아와 주셔서 기도도 안 했는데 그게 하기 싫으니까 못하겠다 그러고 싶은데 미리 와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혼자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못 삽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버거워서 허덕거리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멋들어지게 해내는 사람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니들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니들 기도하는 건 말고도 내가 알아서 챙겨주고 알아서 도와주고 알아서 더 해줄 테니까 못한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고. 탕류가 밀려오는데 언제까지 못한다고만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한번 시작해보자고. 내 오지랖, 내가 이렇게 온 마당을 다 덮고도 넓은 내 오지랖이면 너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오지랖이 여러분들과 제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못한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못하겠어요. 사실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못하겠습니다 하고 있을 수만은 없게 생겼어요. 백부장 얘기하시잖아요. 못하겠습니다 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 나인성 과부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흉내라도 내야지. 그 흉내 내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야 될 이유가 될 거고요. 그렇게 흉내 내기만 해도 잘했다 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 하느님이 생각보다 우리의 흉내 내기가 진심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진심으로 못해요. 진심으로 못하는데 흉내만 내도 기뻐해 주셔요. 심지어는 아합이 회개하니까 그것도 기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해보겠다고 하면 진심으로 한 거 아니라도 흉내만 낸 것만 가지고도 칭찬해 주실 거고 그 넓은 오지랖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